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로 짐을 져야 해. 우리가 혼자 경주하는 것 굉장히 쉽고 편하잖아요. 저도 달리기를 제법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육대회 하면 그게 싫었어요. 둘이 발을 묶고 뛰거나 셋이 발을 묶고 뛰는 것. 나는 진짜 잘 뛸 수 있는데 발을 묶은 저 사람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어떠함이 인정받지 못할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구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 짐을 져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21세기에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학점을 따면 편할 텐데 이 팀플을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말이 좋지, 서로 짐을 져준다, 누군가와 함께한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서로에게 짐을 져준다라는 그 말이 왜 무겁게 느껴지죠? 잘 생각해보면 짐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짊어진 짐의 무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라는 것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싫은 거죠. 그냥 관계 맺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편리한 길이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또한 계속해야 될까?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일들,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는 일들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좀 더 편리한 길은 없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 짓을 내가 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기에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좀 거칠지만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싸움의 정체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늘 이 두 개가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며 농부를 소환합니다. 농부. 그리고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계절, 모든 철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생각합니다. 뭔가 좀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뭔가 좀 편리하게 농사 짓는 방법은 없을까? 농부가 많이 하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서 농기계를 새로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료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편리한 길을 농부가 택한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심는 수고만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줘야 되고 때를 따라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 농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보조기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땀을 흘려야 되는 농부의 몫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는 것, 네가 심은 만큼, 농부가 씨앗을 뿌린 만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는 결실이 없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콩을 심고 나서 콩이 아닌 뭐 쌀을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을 기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보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는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일은 막연하게 오지 않는다. 세상의 자기계발서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여러분의 습관을 거두게 될 것이고 습관을 심어 여러분의 성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성품을 심어서 운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와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더라고요. 다분히 성경에 기초한 일반 계시적인 내용들이죠.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파킨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농부가 있다. 두 종류의 씨앗이 있다. 두 종류의 농부는 영적인 농부가 있고 육적인 농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종류의 씨앗은 선행이 있고 선행이 아닌 악행, 자기의 어떠함을 도모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인생이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둘 중에 속해 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넌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난 어디에 속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농부인가? 나는 2023년을 살며 영적인 씨앗들을 뿌렸는가? 여러분, 2023년도를 정리하며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엇을 심고 살았는가? 나는 선을 심었는가? 악을 심었는가?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 그것들을 뿌리며 그렇게 살아갔는가? 경건을 추구하며 선을 뿌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추순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때는 멸망이냐 영생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영원한 나라이냐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자리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연하기를 8절에 이렇게 부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영원하지 않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죄성에 물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없이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시물들을 자랑하고 더 좋은 전시물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그 농부가 나는 선한 열매를 기대해.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죠? 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살면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나아가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듯이 코끝을 흘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지 않은 곳에서 무언것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잔뜩 나의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 놓고 돌아서서 왜 나의 삶은 이렇죠?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 거둔 것에 대한 책임을 나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빌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쫓아 팔로우하는 것이죠. 성령을 팔로우하는 삶,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씨를 심는 삶. 그래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함으로 마지막엔 충성과 온유와 셀프 컨트롤, 우리가 절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없었던 기쁨과 없었던 평화가 생겨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함께 멍에를 져야 될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족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심으면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는요, 악한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위한 생각이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름, 그 싸움과 날마다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씨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은사라고 얘기하죠? 은사가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파이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지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저쪽에서 물을 끌어서 그 나라 반대쪽에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게끔. 여러분,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이프를 주셨어요. 그 파이프를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파이프를 열기만 하면 돼, 그 파이프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기도고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 갈증 나 목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수돗물 마시는 분들 없으시니까 정수기를 누르시던지, 정수기도 다 수돗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 목말라 하는데 물을 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심해 보아야겠죠. 정말 목마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리석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곤고하고 괴리감에 빠져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성령을 위하여 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안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다 몇 시간 못 갑니다. 어떤 누군가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것도 몇 시간 못 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다 다르시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바로 이러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 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20대는 20대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우리 한 형제가 그런 얘기 했던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버티는 것은 20대에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그 했던 에너지가 있어서 30대를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툭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은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여지껏 나의 인생의 여정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몸에 무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지껏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는 과연 나는 어떤 씨를 뿌렸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2024년도도 여전히 우리는 씨앗을 뿌릴 겁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한 채 그냥 그대로 육체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나름대로 선한 일도 행하면서 그렇게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들기잖아요. 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너 누구냐? 내가 주와 함께 식사를 했고요. 내가 주와 함께 귀신을 쫓았고요. 내가 주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무지. 그 이름이 missed ignorance.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천성문 앞에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나요? 아니에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쓰며 마지막 그 무지가 천국문을 두들겼지만 그에게 십자가 단 한 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박하여 지옥불로 던지는 장면으로 일부를 마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편한 길을 찾지만 편한 길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셔야 하고 계절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또 한편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 이걸 얼마나 계속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결과물도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존경하는 분들, 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존경하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동지들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순간 나타나서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교회 기둥 몇 개 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많은 기둥을 파괴하고 나가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기억나는 게,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뭐 할 게 없잖아요. 오피스텔에서 개척해서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PPT라도 한번 만들어 볼래? 한 열 몇 명이 앉아가지고 뭘 해볼래? 그때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어요. 주보도 제가 만들어 보겠어요. 했던 형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때 찬양팀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하던 친구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는 찬양팀 들어가려면 줄을 서거든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팔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퇴근길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물론 우리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적어도 한결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존경함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선을 행하되 한두 번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한두 달 목숨 걸듯이 30일 금식 기도 정말 무서워요, 그런 분들. 예수님 협박하듯이. 나 30일 먹지도 않습니다, 들어주세요라고 30일 자기의 원함이 있어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작정하고 기도하셨나요? 금식하셨나요? 기도하시다 보니까 40일이 되신 거잖아요.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태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 내가 일독하리라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2024년도 새벽 경건에는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정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전도서도 살펴보았고, 우리가 잠언도 살펴보았고, 요한복음도 살펴봤고, 로마서도 우리가 전장을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로 제가 설교도 해드렸고, 올 한 해는 사도행전을 좀 보고 싶었어요. 교회의 역사잖아요. 정말 사도들의 그 삶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내일부터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영상으로 사도행전 1장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을 그 영상과 함께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 목소리가 아닌 제가 절제된 글로써 사도행전 1장을 주해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다 공부하고 보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저녁에 또 한 번 읽어보시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죠. 스터디, 묵상하고 공부해 보세요. 아마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직접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목사님 보이스로 들려주세요. 그냥 목사님 설교 그냥 오가면서 듣는 게 더 편해요 하면 또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그냥 그렇게 10분 제 목소리로 듣는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주해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묵상한다 그러면 좀 더 깊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할 때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뭐 광고는 아닌데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혹시나 목사님 새벽 경건에 올려주실 때 그럼 이제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사도행전 1장 하나만 올려주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성경책으로 성경은 같이 보면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주해는 너무 글이 작아요. 그래도 좀 크게 올려주고 있긴 한데 글이 작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한 주치를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매점 예배 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신청하세요. 또 시간을 출력할 시간이 제가 필요하니까 한 오후 4, 5시까지는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는요 출력을 해서 필경대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책은 아니지만 보시면서 한 주간 사도행전을 좀 깊게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 지칠 때 내가 좀 왜 이러지? 번아웃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 안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9장에 사도 바울도 힘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칠까요? 왜 번아웃 될까요? 그것은요 반대와 거절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짐을 함께 지며 섬기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날 비아냥거려. 그리고 아무도 짐을 져주려고 하잖아. 나만 짐을 져. 그 정상인데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할 때 제발 찬물을 껴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데 그래 처음엔 다 그렇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안 되네. 그 말, 자기 스스로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비아냥거려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가 번아웃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가 이만큼 행했어, 이만큼 인풋 했으면 이만큼 아웃풋이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신앙생활 진짜 쉽죠. 목회도 정말 쉬울 겁니다. 이만큼의 내가 에너지를 들이고 목회를 하면 이만큼의 결과물이 있을 거야. 정말 쉬워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아웃풋만으로 내 인풋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농사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고 몇 달이 지나서 열매를 맺고 내가 심은 대로 모든 것 쑥쑥 자란다 그러면요 다 농사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외부적인 환경도 있죠. 비가 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고작 이거밖에는 안 돼?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던 대학의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내가 시간 낭비한 것 같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쉬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쉬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적인 방식으로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이 뭘까요? 여행이나 갔다 오자. 아니면은 내가 좀 쇼핑이나 좀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해요. 내가 좀 더 내 일을 열심히 해보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잘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쉬어? 아니 뭐 또 그거야?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노동으로 느껴지고 단순히 일로 여러분 여겨진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하셔서 그를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서 그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 있고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으로 얻게 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다시 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하라. 여러분, 씨를 뿌릴 시간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씨 뿌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미루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쉽지 않죠? 우리 청년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쌓지 말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기회가 있을 때, 씨 뿌릴 시간도 내일도 있을지도 몰라, 내일도 계속될 거야 라는 막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너는 닥치는 대로 선을 행하라. 너희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서 도우라. 아끼지 말아라.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한 아이가 찾아와서, 제가 참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보이는 사역에만 열정적으로 했을 때. 근데 이 가정이 굉장히 좀 불우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근데 와서 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자로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좀 전도사님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내가 좀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냥 외면하진 않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좀 추천해 주면서 요한복음을 네가 한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내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정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다시 제가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왔던 사람을 제가 섬기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완벽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전 지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몇 년생인가, 이 세상에 몇 년도에 왔는가는 줄을 서고 왔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동창회를 가거나 건너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청년 때 같은 청년부 활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던, 그래서 부요한 가정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집도 여러 채였어요. 그래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널찍한 아파트에 또 집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리트릿 할 때마다 그 집에 가가지고서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음대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20대 후반이었나? 알아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사람은 오는 것과 가는 것이 진짜 다르구나.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그 축복의 시간이 정말 슬픔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인간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 시간들을 맞이하겠지. 인간의 절대적인 무력함. 그래서 청년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가깝게 했던 친구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고 자랑할 것이 없구나. 어차피 다 놓고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추수하는 자의 그 심판대 앞에 나는 서게 되겠구나.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거둘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단다. 각 사람에게 줄 건데 그 일한 대로 줄 거야. 여러분, 그날은 꼭 올 거예요. 그날 이 설교가 기억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 여러분, 계속해서 씨를 뿌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쳤다고 낙심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2023년도에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2024년도에도 뭐 해보니까 똑같다더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일신 후일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육체를 위하여 인생 낭비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견디며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